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루 말씀으로 걸어가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의 말씀 또 비전 함께 꿈꾸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상 2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이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역대상 29장을 보면 29장에는 특별히 다윗이 성전 건축에 쓴 비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혼자만 드린 금과 은이 약 3,000 달란트와 7,000 달란트였고 또 이후에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금과 은, 보석들을 보면 엄청난 경비가 들었다는 큰 공사임을 알게 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는데 왜 이렇게 많이 큰 비용을 치르고 큰 공사를 치렀는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에 살면서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 황제의 힘과 권위를 건물의 크기 그리고 기술로 과시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다윗도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었는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이 2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다윗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이 자기가 지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성전이 자기가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이 성전은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건물을 짓기 위해 머릿돌을 놓을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재력과 어떤 권위가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자신을 포함한 그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컨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곳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9절 보니까 여호와를 알 것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어떠한 경험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아주 깊은 관계를 통해 그를 알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라고 이야기하고 말해주고 가르쳐서 아는 그런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정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단순히 안다라고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이 따로 이렇게 의미를 갖지만 이 문장은 사실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서 어떤 분인지를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내가 기쁨으로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도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양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정말 생명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어떤 말씀, 어떤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상관없이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죠. 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섬기라 라고 그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당부하는 것은 무엇이냐? 10절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가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눈으로 보다, 또 주위를 살피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알고 기쁜 뜻으로 마음으로 섬기는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나침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솔로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침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쳐다보더라도 내가 어디에 와 있고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나침반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나침반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그 방향과 의도를 그가 알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비록 다윗이나 솔로몬 같이 예루살렘 성을 짓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전된 우리의 몸,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일터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비록 우리의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내가 나의 힘과 기술과 나의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몸 하루하루를 드리고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살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오늘 하루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러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몸을 세우는 일이나 우리의 가정, 교회, 공동체, 내가 일하는 곳을 세우는 모든 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시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하나님을 온전함과 기쁜 뜻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우리의 준 하루를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